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소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한 한 가지 연구 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한 사람이 좋은 습관을 형성할 때까지 66일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새로운 좋은 습관들을 들이려고 노력할 때 우리 몸은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저항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 저항을 사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마라톤 용어로는 데드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 42.19km를 이렇게 열심히 달리지 않습니까? 열심히 달리다 보면 정말로 내가 숨이 막혀서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달리기를 할까?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그 시점이 이 데드 포인트인데요. 그 데드 포인트를 넘어야만 어떤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4점, 아까 이제 4점 얘기했는데 첫 번째 4점이 어느 순간에 오냐면 21일째 될 때 첫 번째 4점이 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이 2017년도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가 이제 2018년도 1월 1일 시작됩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내가 내일부터는 좀 운동을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1월 1일 날 돼서 이제 헬스장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루 이틀 헬스를 하다 보면 그 다음 날부터 몸에 알이 배기 시작하죠. 막 여기저기 쑤시기 시작하고 그 다음 날에 내가 운동을 갈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게 되다가 우리 며칠까지 운동하고 그만두죠? 3일 정도 하다가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4점, 이 21일이라는 그 4점을 넘어야만 우리가 좋은 습관을 우리에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21일 동안의 그런 좋은 습관을 형성할 때 굉장히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할까 말까, 또 이걸 하면 너무 힘든데, 그 스트레스 받는 지수가 정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자동차가 우리한테 시속 60km로 막 달려오다가 내 바로 앞에서 끽 하고 멈춰설 때 받는 그 스트레스 정도, 그 스트레스가 21일 동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매일같이 그런 이 자동차가 막 오다가 멈춰설 때 받는 그 스트레스의 정도를 매일같이 21일 동안 받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2018년도를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하려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일부터는 2018년도부터는 내가 반드시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리라. 어떤 분들은 영어, 내가 그동안 내가 발목 잡았던 이 영어, 내가 좀 새벽밤부터 끊어서 영어를 좀 마스터하리라. 어떤 분들은 좀 신앙적으로 내가 올해는 2018년도에는 성경을 좀 일독했으면 좋겠다. 그런 결단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지만, 여러분,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일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4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좋은 습관이 형성되려면 처음에 21일을 반드시 넘을 수 있는 그런 각오와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떠한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21일 동안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좋은 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4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차 4점에 대해서 제가 21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2차 4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66일이 되는 이거는 물론 평균적인 겁니다. 영국의 런던 대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을 평균적으로 했을 때 21일, 66일이라는 평균적인 날짜가 계산되는 것인데, 이 66일 동안은 어떤 것이냐면 내 몸에 좋은 습관이 형성되고 적응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66일 동안에 내가 좋은 습관들, 어떤 그런 것들을 내 몸에 적응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는
오히려 그것을 안 하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21일 동안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매일같이 푸시업을 100개씩 했어요. 매일같이 100개씩 하다가 21일 동안에 그 100개씩 하고 그 습관을 좋은 습관을 들여서 66일 동안 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66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하루에 푸시업 100개 이상을 하지 않으면 몸이 찌뿌둥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시점, 이것이 바로 66일 동안의 2차 사점이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그 마라톤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데드 포인트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라톤을 할 때 정말로 힘든 순간, 정말로 숨이 헐떡거려서 넘어설 수 없는 그 순간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것들이, 어떤 작용이 되냐면 굉장히 많은 엔돌핀이 우리 몸에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마약을 할 때 나오는 그런 효과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 몸에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면서 왜 마라톤을 하냐, 거기에서 오는 희열감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끊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그런 좋은 습관들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습관으로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7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를 계획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들을 계획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좋은 습관들을 형성해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21일, 66일 동안에 하나님, 내가 열심히 그런 좋은 습관들을 길러 나가기 원할 텐데 그때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도 꽤나 성경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성경을 읽어보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그래도 좀 모세오경을 지나서 여호수아 성경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읽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명백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를 이룬 그런 명백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여호수아를 좀 인생의 교과서로 삼을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태어났을 때, 여호수아가 이 시대를 살아갔을 때 그 시대적인 배경은요, 그렇게 좋은 시대 배경이 아니었어요.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그 주변의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작은 민족의 한 사람으로 태어났던 그런 인물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라는 그런 어떤 작은 약소국의 그 작은 민족의 한 사람이 위대한 비전을 품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는요, 강제적인 노동밖에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요, 성경을 보시면 위대한 비전을 품고 그것을 이룬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비전을 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의 비전은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낸 비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요, 그 믿음 가운데 성장을 했습니다. 당시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와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이 모세를 도왔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전이 바로 여호수아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오십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이십니까? 가장 기쁜 소식이세요? 속으로 이제 아멘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가장 큰 축복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 어떤 일들이 잘 풀리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왠지 모르게 내가 교회에 나오면,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나쁜 짓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복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걸까요? 분명히 그런 이유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이유는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비전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굉장히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소유한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그 사람들, 희망이 없었고 비전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비전을 가진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이 비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이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청년부에 부임해서 청년부에 이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청년부의 별명이라고 할까요? 청년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비저너스. 예.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아마도 비전을 품은 사람들의 모임,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부를 보면 비전을 품은 사람들의 모임, 한 분 한 분 모두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좋은 그런 모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품으신 계획,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품으신 계획, 이것을 가지고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위대한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품으신 그 비전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비전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발견되는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이 비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이 비전이 중요했으면 이 부서의 이름을 비저너스라고 불렀겠습니까? 비전을 가지라, 비전을 품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자. 사실 이 어떤 구호나 이거는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을 구호로 삼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비전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시중에 보면요, 성공학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자기계발서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책들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 내가 이 책을 읽다 보면 막 가슴이 막 이렇게 에너지가 막 차올라져요. 나도 이대로 하면 될 수 있겠다, 막 그런 마음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자기계발서들을 읽으면서 이대로 하면 좀 되겠다. 근데 여러분, 잘 되던가요? 세상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나처럼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기록한 책들이 이런 성공학 서적, 자기계발서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런 자기계발서를 낼 때 공통적인 그런 의견들이 무엇이냐면, 나처럼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나처럼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사람들이 성공한 스토리에 열광을 하게 되고, 나도 좀 저 사람처럼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수많은 어떤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 비전을 가져야 된다, 비전을 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많이
수많은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볼 때 비전을 갖지 못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전을 갖고 어떤 도전을 하게 되면 실패하고 좌절할 것을 두려워해서 아예 처음부터 비전이라는 것 자체, 어떤 도전이라는 것, 이것을 하지 않는 청년들을 바라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한테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너는 비전이 뭐니? 너는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건물주요. 건물주가 돼서 월세를 받는 게 자기의 꿈이라는 것이에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어떤 비전, 어떤 위대한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돈 많이 버는 것, 편하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비전이 되어버리는, 꿈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때로는 나 자신의 야망을 비전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비전은요, 그저 자신의 야망을 채우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야망을 향해 우리가 평생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그 결과,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이뤘을 때의 그 결과를 바라보시면, 그들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행복한 결말을 맺는 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이 바랐던 그것을 이룬 사람들의 결론들, 그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는지, 정말로 그들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는지, 아니면 가진 건 많고 이룬 건 많은데 뭔가 좀 부족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 시대는요, 잘못된 야망을 꿈꾸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탐욕과 쾌락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비전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진정한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비극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이 없는 것 자체, 내가 인생을 정말로 일생 평생을 살아가면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 자체가 없는 것, 이것이 진정한 비극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주신 그런 비전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야망을 비전으로 착각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희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라이언 프랭크 바움이라는 사람이 오주의 마법사라는 그런 소설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읽어보거나 아니면 영화나 만화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는 익숙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한 명 있는데 도로시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그리고 3명의 특이한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뇌가 없는 허수아비, 마음이 없는 양철 나무꾼, 그리고 용기가 없는 사자. 여러분, 특별히 저는 세 번째 용기가 없는 사자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자에게 있어서, 용맹한 사자에게 있어서 용기가 없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사자하면 용맹스럽고 이런 것들이 대표가 되는 건데, 용기가 없는 사자, 여러분, 용기가 없는 사자가 있다면 그 사자의 생존은 아마 무의미한 그런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용기가 없는 사자보다 더 불쌍하고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비전을 갖지 못한, 비전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 비전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은 생존밖에 없습니다. 생존, 서바이벌. 여러분, 생존이라는 말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에게 어울리는 그런 단어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할 때 생존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창조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창조했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을 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했는지, 그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는지 그것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을 때 그 목적, 그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비저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저너스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비전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위대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있어요.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 때 분명히 그 그릇이 쓰일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창조할 거예요. 제작을 할 거예요. 이 그릇은 이 컵은 물을 담는 용도로 만들어야겠다. 이거는 국을 담는 용도로 만들어야겠다. 이거는 밥을 담는 용기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는 정확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토기를 만들 것입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아무런 목적, 아무런 의미도 없이 여러분을 창조했겠냐는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창조하고 여러분을 지으실 때,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한 의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우연히 만들어낸 단백질 덩어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모든 행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보시면 창세기 1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를 이루도록 하겠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만들면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물론 이것은요, 금방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요, 그 수많은 인생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강대한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 결국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요, 요셉이 한 꿈을 꿉니다. 많은 그런 볏집단들이 자신에게 절을 해요. 그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요셉은요, 그 꿈을 통해서 그 요셉의 인생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돼요. 여러 가지 오해와 여러 가지 환난과 그런 감옥에 가는 그런 누명을 쓰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나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총리가 되는 비전을 품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상황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인생을 살펴볼 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이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리고 회심하고 나서 이 바울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놀라운 비전은요, 바울 자신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바울은요, 세상의 모든 지위와 어떤 명예와 권력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 그런 놀라운 역사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했던 그 계획과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야망과 어떤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요,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을 때 그 창조한 이유, 나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이에요. 내일부터 이제 비전, 우리 또 여러 가지 비전을 품으실 텐데, 비전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아마 계획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전에 나의 비전은 이거야, 나의 목표는 이거야 라는 그런 비전을 세우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 원합니다. 나의 계획, 나의 뜻 이런 것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런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계획 좀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 계획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과정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 사실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바라볼 때 처음부터 여호수아가 엄청난 그런 비전의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세라는 유명한 어떤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뒤에서 순종했던 그런 한 인물들이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신뢰하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저도요, 우리들도요, 여호수아 같은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비전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전을 이룬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매우 분명하고 구체적인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막연한 비전이나 소망은 그것을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것이에요.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매우 구체적인 비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비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그 땅의 구체적인 경계가 나옵니다. 이 땅을 정복할 건데 그냥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4절 말씀, 우리 여호수아 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비전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요, 이 비전은 여호수아가 하루아침에 얻게 된 그런 비전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호수아의 평생을 통해서 비전을 받고 비전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그런 멋진 비전을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너의 비전은 가나안 땅을 이루는 것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이루어라, 어디까지를 정복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한순간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곤란한 것이죠. 비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작고 구체적인 비전들이 있어요. 그런 목표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순종하다 보면 점점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계획이구나, 이런 것들이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너의 비전은 이것이다, 너의 목표는 이것이다 라는 것을 구체화해 주기 시작하는데, 그 여러 가지 루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음성이 들린다기보다도 기도를 충분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들을 알려주시는 그런 계기들이 있어요. 한 번, 두 번 기도했다고 하나님, 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은 뭐다. 한 번 기도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비전을 허락하시고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인 비전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요 말씀으로 양육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어떤 비전과 그런 계획을 품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향한 그런 비전이 아니라 나 자신의 야망, 나 자신의 욕망일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일 수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일 수 있어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비전을 품기 원한다고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에 소홀할 때가 많지는 않으십니까? 당연히 알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봐야 되는 것 알죠.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을 보십니까? 여러분, 비전을 품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인생을 정말로 멋진 인생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계획들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2018년도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거 하나는 좀 이루어 봐야겠다, 그런 꿈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꿈과 그런 계획들을 가질 때 어떤 준비를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대화가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저는요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청년부를 향한 그런 비전들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에 대한 회복이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회복. 다른 것은 다 다음이다. 예배를 통해서 먼저 회복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리더들과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매주 이렇게 토요일마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리더들하고 나눴던 얘기들이 무엇이냐면, 어떤 질문을 했냐면 2018년도에 우리 청년부를 향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청년부를 향한 그런 이루고자 하는 것, 혹은 청년부를 바라볼 때 슬픔이 뭐냐, 아픔이 뭐냐, 어떤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냐, 그런 이야기들을 12명의 리더들과 다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들도 있었고요. 청년들 안에 좀 우리가 이제 계획하고 이루어 나가야 될 좋은 그런 의견들, 기도 제목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어떤 그런 목표들, 목적들, 비전들, 기도 제목들, 그리고 청년부 안에 잠재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저는 발견하게 되었어요. 무엇을 해야 그 청년부가 더 부흥하고 더 좋은 청년부가 되어야 될까? 결론은 예배더라고요. 예배가 회복돼야 그 모든 문제의 실마리들이 풀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예배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안 좋은 예배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더 좋은 예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 청년부에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비전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들 하나하나가 점점 구체적으로 발견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요 이 청년 설교를 준비할 때 예배 시작하기 전 1시간 정도 전에 우리 3층에 가면 작은 기도실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 기도실에서 1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말주변도 없고 외모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의 이 작은 입술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어떻게 사람의 말로,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찬양팀이 오늘도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 찬양팀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토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이 찬양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찬양팀은요
1시간 전에 12시 반부터 이곳에서 준비하고 세팅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 연습을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 찬양팀 가운데 교사로 섬기는 찬양팀들이 있는데 때로는 밥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찬양팀에 쓰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렇게 저와 우리 찬양팀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 이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은 예배를 위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저는요, 예배 오기 전에 1시간 전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목욕 재개하고 화장하고 머리 감고 다 하고 왔는데요, 이런 외출 준비 말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어떤 은혜를 갈망하기 위한 그런 영적인 준비, 어떠한 준비를 하고 이 예배에 참석하셨냐는 말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배 보러 간다. 예, 물론 맞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조금은 수정되어야 될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 가운데 그저 어떤 예배를 참석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미사 정도죠. 그런 것들을 참석하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돌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보러 가는 그런 표현이 맞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비전을 이루고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보러 가는, 예배를 구경하는 정도로 끝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비전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제사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죠. 제사는 원래는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제물을 가져와서 나 대신에 이 제물을 잡는 이 과정이 바로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이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자신을 찬양 가운데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이 드려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물질 사회 살아가는 가운데 이 물질만 있으면 다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어느 정도는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런 시대에 내가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것 있으면 더 좋은 것 할 수 있고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커피 한 잔 더 마실 수 있지만 하나님, 이 아까운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말씀이 회복되면, 기도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비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그 목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부를 바라볼 때 진정한 비전어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향해서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향해서 정말로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서 내 자신이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찬양팀 보니까 오늘 찬양을 좀 잘하네. 목사님, 오늘 설교는 좀 그런데 지난번 설교는 좀 잘하셨는데 오늘은 좀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어떤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를 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내 자신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비전과 그런 계획을 주셨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비전을 쓰고 진정한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좀 반주 좀 해주시고 찬양팀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퇴역한 장군이 손자를 데리고 한 여행을 떠났어요. 어느 목장을 지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굉장히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닭장 안에 닭을 키우는 닭장 안에 독수리 한 마리가 그 닭들과 함께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닭들이 먹는 그 모이를 독수리가 쪼아 먹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독수리가 어렸을 때 어미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 이 농장의 주인이 그 독수리를 데리고 키울 데가 따로 없어서 이 병아리들과 함께 독수리를 그 닭장 안에 놓고 이 독수리를 같이 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수리는요, 나 자신이 독수리인지 닭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이 닭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이 태역한 이 장군이요, 이 독수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독수리의 야성, 진정한 독수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일깨워 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 농장 주인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독수리를 좀 저한테 좀 주십시오. 몇 번을 부탁을 하고 몇 번을 부탁해서 겨우 그 독수리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손자와 함께 이 여행길을 떠났어요. 이 태역한 장군이 이 독수리에게, 이 닭이라고 생각하는 독수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넌 닭이 아니고 독수리란다. 독수리는 깜짝 놀랐어요. 평생 나는 닭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나한테 닭이 아니고 독수리라고 하다니, 이건 무슨 말일까?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이제 목이 말라서 우물에서 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깜짝 놀랐어요.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순간 닭이 아니고 독수리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는 닭인데 왜 내 모습이 독수리로 보이는 것일까? 신경 쓰지 않고 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태역한 장군이 이 독수리를 가지고 높은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독수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닭이 아니고 독수리다. 그러면서 이 독수리를 하늘 높이 날려버렸습니다. 한 번도 날아보지 못했던 이 독수리는요, 아니 지금 이 장군이 무슨 행동을 하는 거지? 의아해하면서 왜 나보고 닭이 아니고 독수리라고 하는 거야? 고민하다 땅에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걸까? 원망을 하면서 있는 순간 이 퇴역한 장군이 다시 한번 독수리를 끌어안고 더 높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장군이 다시 한번 독수리에게 얘기합니다. 넌 닭이 아니고 독수리다. 그러면서 더 높은 언덕에서 이 독수리를 높이 날려버렸습니다. 이 독수리는 헷갈렸어요. 내가 닭일까? 독수리일까? 난 닭인데 왜 나를 독수리라고 얘기하는 거지? 고민하는 순간 머리를 짱돌에 부딪혔어요.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너무나도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순간 다시 한번 퇴역한 장군이 다시 한번 독수리를 끌어안고 그 산에서 가장 높은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닭에게 얘기합니다. 넌 닭이 아니고 독수리다. 창공을 훨훨 날아오르렴. 그러면서 그 독수리를 하늘 높이 날려버렸습니다. 독수리는 헷갈렸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지? 나는 닭인데, 나는 평생으로 닭으로 살았는데 왜 나를 닭이 아니고 독수리라고 얘기하는 걸까? 이 높이에서 떨어지면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나는 닭일까 독수리일까 고민하다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날개를 딱 펴는 순간 이 독수리의 이 날개, 이 엄청난 크기의 독수리의 날개가 이 상승 기류를 가지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할 광경이 이 독수리의 눈에 펼쳐진 거예요. 이 창공을 날아다 보니까 다른 독수리 친구들이 있었어요. 자신이 독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을 때니까요. 여러분은 닭이 아니고 독수리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이 땅에 창조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분명히 독수리로 창조했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날개를 펴는 것, 이 작은 행동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창공으로 날아오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2018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품의